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오늘 본문은 전도자가 그동안 추구했던 지혜에 관한 논쟁을 계속하는 부분입니다. 12절에서는 이미 자신이 이룬 부와 명예가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 크다고 자랑했던 전도자가 이후에 올 왕이 자신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라고 반문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일들이 대단하다는 말도 되지만 이후의 왕들이 대단한 일을 한다 해도 모두가 반복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13절에서는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은 마치 빛과 어둠같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14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확연히 차이 났던 지혜와 우매의 차이를 한순간에 뒤엎는 발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자나 우매자 모두 당하는 일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가 관찰해보니 겉으로는 이론적으로는 큰 차이가 나는데 실제 삶에서는 별반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상대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절대적 상황에서는 모두가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서 이 절대적 상황을 우리에게 풀어줍니다. 그것은 이들 모두가 동일한 운명, 즉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전도자는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며 우매자가 당하는 운명과 지혜자인 자신의 운명이 동일함을 말합니다. 결국 16절의 기록대로 많은 업적을 남기고도 지혜를 가져도 자신 역시 우매자처럼 죽음을 맞게 되며 훗날 모두 잊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무익함과 허무함, 한계에 대한 고백이지요. 그래서 전도자는 17절에서 인생을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사는 것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는 것이란 생명 자체라는 의미보다는 인생이나 삶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포자기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기대와 생각과는 달리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삶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지혜를 가져도 다른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해도 결국 해 아래의 인생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허무하다니 후회가 된다는 것이겠지요.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지식과 명예를 추구하여 남들에게 칭송받기를 원하며 좀 더 갖기 위해 비방과 허세를 부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결국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을 추구했고 마침내 그가 원하는 대로 이루었고 누렸는데도 인생의 모든 것을 얻어 만족하고 기쁠 줄만 알았는데도 그의 결론은 결국 해 아래서 모든 것은 헛되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창성해도 아무리 큰일을 이루었다 해도 시간이 지나 보니 다 헛수고라는 말입니다. 살아도 인간의 부인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낀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이제 죽음과 함께 다가오는 인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은 매우 긴 인생 같지만 돌아보면 결국 찰나를 살고 끝이 나버립니다. 허무함을 느낍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한정된 시간에서 영원으로 들어가야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한계성을 넘는 방법은 우리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밝혔듯 지혜자나 우매자 모두가 동일한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며 우리에게 시간에서 영원으로 건너가게 하는 징검다리가 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시간을 극복하고 죽음을 극복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처럼 잠시 있다가 문제와 상황 앞에서 자취를 감추는 그런 변덕스럽고 일시적이며 불완전한 가짜 평안이 아니라 그와는 차원이 다른 진짜 평안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지요. 둘째, 해 아래서는 모든 것이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이 해 아래라는 말이 35번이나 등장합니다. 해 아래, 즉 이 땅에서의 모든 것, 우리가 그토록 가치 있게 여기는 부와 명예와 존귀와 권세 따위는 영원의 시점에서 보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지요. 모두가 일시적이요 쉬 사라지며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전도자는 우리로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허물을 극복하는 길은 결국 해 아래의 것이 아닌 해 위의 것, 즉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살지만 모든 인간은 해 아래가 아닌 해를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이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비록 지혜 있는 자라 할지라도 결국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혹 지혜로운 자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어리석은 자보다 약간 뛰어날 수는 있지만 결국 똑같이 죽음의 길로 가는 존재임을 가르칩니다. 죽은 후에는 세월이 흐른 뒤에는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은 이 세상에서 잠시 지혜롭게 살고 떵떵거리며 살지 모르지만 죽음 앞에서는 허무한 존재며 죽은 후에는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진리를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결국 해 아래의 세상의 한계를 알고 세상 지혜의 헛됨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는 첫 단추가 됩니다. 세상의 지혜의 한계를 알아야 하늘의 지혜에 더 매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혜를 따라 학벌과 스펙과 인간의 네트워킹을 쌓아도 그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고 거기에는 늘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러니 쾌락도 부귀도 영화도 권력도 지혜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지혜와 부귀와 권력과 영광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바람과 같이 순식간에 없어질 것, 죽음 앞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마치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거기에 목숨을 걸며 목적을 두고 심지어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그것이 어느새 나의 우상이 되어 나를 끌고 다니고 맙니다. 죽에게 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죽음의 문 앞에 섰을 때 단일도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오늘 밤 취해갈 때 그의 그 모든 업적과 성취와 쾌락과 부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해 아래, 즉 세상의 것에 연연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해 아래 것,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이 아니지요. 우리는 해 위의 것, 하늘의 것, 즉 우리의 사모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록 지금 해 아래 살고 있지만 우리 목표는 해 아래가 아닌 해 위의 것, 하늘의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